저는 방금 소개받은 김용재라고 합니다. 저는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한 명 있습니다. 오늘도 그 아내가 서울역까지 데려다 줬어요. 가서 잘 섬기고 오라고. 전 아내를 초등학교 3학년 때 만났어요. 같은 반 학생이었고요. 교회도 쭉 같이 다녔어요. 어린이 시절, 중고등학생 시절, 고등학교 청년, 그때부터 쭉 연애한 건 아니고요. 이제 나중에 커서 하나님 허락하셔서 연애하고 결혼했죠. 저는 아내를 41년째 보는 거예요. 아직도 낯설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낯설겠어요. 그런데도 더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어요. 아들은 남자고 딸은 여자입니다. 이 아들은 이제 22살이 됐어요. 딸은 17살이 됐어요. 아들은 저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못됐어요. 짐승 같아요. 부산에도 동물원이 있죠? 예. 동물원에 가면 짐승들이 왜 저런 소리를 내나, 왜 저런 행위를 하나 답답할 때가 있으시죠? 근데 동물원에는 쇠창살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는 쇠창살이 없어요. 가끔 보면 제가 왜 저런 표정을 짓나, 왜 저런 행위를 하나, 빨리 군대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아들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어저께 밤에는 꿈에 제 아들이 나타났어요. 여기까지 웬일이냐? 그랬더니 저에게 다가오면서 아빠, 아버지 뽀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뽀뽀해 줄 테니까 군대 가라. 사랑하지만 불편할 때가 있어요. 어색하다고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가족은 그런 거죠. 여러분, 그동안 한 교회에서 교사로 동역하시면서 어색하거나 불편한 일이 왜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가족은 그런 거죠. 불편하고 어색해도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제 딸은 17살인데 천사 같아요. 너무너무 예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예쁘냐면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다 예뻐요. 제가 제 딸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시면서 너 딱 내 스타일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성숙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는 거죠. 귀로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영적인 존재인 우리 존재 자체를 흔드시면서 너의 존재는 딱 내 스타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이 맛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바람이 부니까 이제 곧 10월이 오겠죠. 부지런한 교사는 10월에 목회자 방에 노크를 해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방에 노크를 하고 이렇게 들어와요. 목사님, 처음에는 왜 그러시는지 몰랐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 내년에는 못할 것 같아요. 교사를. 보통 선생님들은 11월 달에, 게으른 분은 12월 달에, 심란한 분은 1월 달에까지. 왜 무슨 일 있으세요? 전 교사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건 저도 잘 알아요. 저도 목사 자격 없는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딴 얘기 둘러서 하지 마시고, 아이를 그토록 사랑하시면서도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할 만큼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신지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사명감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잠깐만 일로 오시죠.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거 놓으시고. 예, 부산노예 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물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이 자꾸 강의하시려고 한 줄 깜짝 놀랐어요. 사명감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언제는 있으셨어요. 그럼 막 아유 목사님 뭐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좀 부드러워져요. 그러면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서 아이들 사랑하시는 거 알고 아이들도 선생님 좋아하는 거 아는데 왜 사명감이 떨어졌다고까지 생각하시게 되셨어요? 사명감이 떨어진 교사가 문제 있는 게 아니고, 도대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그런 느낌을 갖게 되셨어요? 라고 여쭤보면 이런 말씀 하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략, 목사님, 전에는 아이들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길을 가다가 우리 반 아이들 또래를 보면 저도 모르게 쫓아가다가 오해받은 적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날마다 기도하며 울며 지낸 적도 많아요.
토요일이면 아이들 만날 생각에 가슴이 뛰어서 잠 못 이룬 적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가슴이 뛰어요. 만나기 싫어서. 그래서 왜 그렇게 싫어요? 반응을 안 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하대요. 어떤 아이들은 벽에다 돌 던지면은 뚝 하고 떨어지는 것 같대요. 근데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블랙홀 같대요. 주일 오후가 되면은 기가 다 빠져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든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의 이 사명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불러 일으키려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 믿는 한 교사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사실은 더 이상 요구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명감을 고취시키려고 하는 강의를 하는 게 저로서는 목회자로서 참 죄송스러웠어요. 얼마나 힘든 일상 속에서,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서 아이들을 만나러 오는 것을 제가 아니까요. 또 아이들 간식이라도 사주려고 그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빼내서 간식 준비하시는지 제가 아니까요. 그리고 깜빡 자꾸만 잊어버려도 전해줄 내용은 잊지 않으려고 몇 번 또 들춰보는 것 아니까요. 그러던 차에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본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아시죠? 제자들이 몇 명이었죠? 어떻게 다 아셔요? 교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성가대원들한테 물어보면 다 아시겠죠? 네, 그 정도는 다 알아요. 12명이잖아요. 웬만하면 12명이에요, 다. 이스라엘 지파도 대충 외우기 쉽게 그렇게 다 해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몇 년 동안 동고동락하셨어요? 3년. 웬만하면 3년이에요, 다. 3년 동안 뭐 주일마다 한 번씩 만나서 소그룹을 한 게 아니고요. 3년 동안 같이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 다 좋아하시죠? 여러분 얼굴에 써 있어요.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닮아요. 표정도 닮고 말투도 닮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일 처리하는 방식들이 조금씩 닮아가거든요. 사람은 서로 마주보고 닮아가니까요. 자기 남편 막 욕하는 부인 있잖아요. 그 남편하고 부인하고 닮았어요. 부인 막 자랑하는 남편 있잖아요. 부인하고 남편하고 닮았어요. 왜요? 같이 사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 다 닮았을 거예요. 어이 하는 거 닮았을 거예요. 다 닮았을 거예요. 아까 찬양하는 분 아이들이 다 닮았잖아요. 같이 살면 닮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 어머, 저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사람 이렇게 알 정도로 닮았어요. 그리고서요 2년 6개월 정도 지났어요. 예수님이 친해지니까 고백하셨어요. 사실은 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류의 죄와 죽음의 권세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베드로가 듣고 발끈해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셔요? 내가 지킬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킬 거예요. 제자들이 모두 다 동참했어요. 우리가 지킬 거예요. 3번 말씀하시니까 3번 다 그렇게 하셨지요. 근데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끌려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숨었어요. 베드로는요 부인하고 배반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죠.
예수님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 웬만하면 다 이거 여러분들이 아이들 가르치기 쉽게 하나님이 신경 써 주신 거예요. 예? 뭐 제자들이 13.5명이라던가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헷갈려. 우리 하나님이 참 합리적이고 얼마나 배려심이 많으신 분인지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지요? 하나님도 여러분 좋아하세요. 아멘. 예.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완전히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 2명의 제자 아시죠? 가면서 막 투덜거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옆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여차여차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쭉 풀어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이유와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살아나게 하신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제자들이 깨달아 알았어요. 깨달아 알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라고 아는 순간 예수님이 홀연히 사라지셨어요. 다시 돌아가서 너무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서 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제자들이 그거 어떻게 믿어?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500명에게 동시에 나타나시고 벽을 뚫고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당신의 현존을 그대로 드러내 주셨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초월적인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도마가 없었지요.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손 넣어보고 여기 손 넣어보지 않는 이상 난 못 믿어. 예수님이 거기에 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서는 도마야, 너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멀쩡하게 생겼는데 못 믿는다 그랬다며? 그랬어? 그래. 이해해. 그럴 수 있지. 그건 나쁜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여기 보여? 여기 뻥 뚫린 거? 여기 뻥 뚫린 거 보여? 여기 손 넣어보고라도 날 믿어줘. 야, 그렇게 하고라도 나 믿어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 중에는 우리가 귀신을 본 것 같아 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적으로 성경을 깨닫고 정서적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초월적인 경험을 하고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어떤 맛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거라고 여겨요. 아니요.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아이들을 끊임없이 한평생 동안 설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서 심부름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나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예수님을 따를 때 놨던 그물을 다시 잡은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옛생활로 회귀했어요. 그럴 때 놀라운 사실은 대여섯 명이 베드로를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아요. 밤새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또 찾아가세요. 또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5절에 나와요.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 하고 싶은 말씀도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너희가 제자냐? 3년을 나랑 목숨을 걸고 지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그런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뭐라 그러세요? 고기는 좀 잡았니? 요즘 하는 일은 어떠니? 어떻게 지내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어떻게 지내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밥 먹자. 밥 먹자 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요. 요즘 잘 지내? 밥 먹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기 혹시 작년까지 고등학교 다닌 교사 있어요? 예, 그렇게 생겼어요. 그 남자친구 한번 나와 보쇼. 이름이 뭐요? 김은찬입니다. 어? 김은찬. 은찬? 네. 김은찬? 네. 어디 김가요? 김의 김. 김의 김가요? 나는 광산 김가요? 어느 교회 다니시오? 저 대연교회 다닙니다. 대연교회 분들 손 들어 보시오. 거기서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누구요? 제일 나이 비밀이요? 그럼 아까 기도하신 장로님 어디 계셔요? 잠깐만 나오시죠. 너무 기도를 은혜롭고 진실하게 해주셨어요. 자, 정강용 장로님 두 분이 인사하시죠. 자, 은찬 씨가 이쪽으로 가시오. 자, 요런 장면이에요. 뭐냐면 은찬 씨가 금요 철야 해요, 안 해요? 교회 금요 철야 없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가봤습니다. 한 번 가봤어요? 많이 가봤습니다. 많이 가봤어요? 요즘에 안 가요? 요새 저 동아리 무슨 동아리는 무슨 기독교 동아리. 기독교 동아리가 교회 가는 걸 막으면 그게 지금 아주 그냥 키워준 건 교회인데 쪼크예요, 쪼크. 어디든지 열심히 하면 돼. 근데 우리 은찬 군이 금요철야를 갔다가 은혜를 받고 집으로 가는데 초등학교 동창을 만난 거야. 부릉부릉부릉부릉. 야 은찬아 오랜만이다 타라. 그럼 가가지고 밤새 코가 삐뚤어지게 콜라를 마셨어. 그래가지고 막 거의 막 해롱해롱 돼가지고 6시에 다시 집으로 가다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시는 정강용 장로님하고 장로님도 눈이 참 예쁘시네요. 이 친구도 아주 눈이 예쁘고 둘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은찬이가 여기 비척비척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척비척. 근데 장로님께서 은찬이를 보시고 성경책으로 머리를 한 대 팍 치면서 너 이놈의 자식 교사가 밤새 콜라를 처먹고 이렇게 비쩍비쩍 다니면 어떻게 하냐고. 네가 교사 맞냐고. 애들이 보면 뭘 배우겠냐고. 가슴이 너무 아프. 이렇게 하시지 않고 잘 지내? 잘 지내?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요 장면인 거예요. 두 분이 한번 안아주시죠. 고맙습니다, 은찬 씨.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기본적인 태도셔요. 할 말도 많고 듣고 싶은 이야기도 많으시겠지만 잘 지내니? 밥은 먹고 다니냐? 밥 먹으러 가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떡과 고기를 구워서 배불리 먹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베드로야, 너, 나, 좋아하니? 같이 해봐요. 베드로야, 너, 아니 대답만 하세요. 이 처음 만나서 그래요. 어색해서 그래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그래. 베드로야, 너, 나,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지? 그럼 됐다. 사랑이 다 덮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사는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격이 없어요. 나는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사람이에요. 나는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해서 도망쳐야 해요 라고 옛생활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영혼 깊숙이에 여전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길어내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부르실 때에 교사가 탄생한 거죠. 그래서 교사는 사명감에 불타는 존재라기보다는 소명에 응답하는 존재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사는 사명감에 불타는 존재라기보다는 소명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격이 없지만, 잘할 자신도 없지만, 잘하다가 또 넘어지겠지만, 심지어는 도망쳐서 모른다고 주님을 외면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주님이 부탁하신 거 있잖아요. 그게 뭐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교사가 왜 존재하냐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양을 먹여서 자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서 출석부의 연초에 써가지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이름,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어린 양인 거예요. 어린 양을 먹여라 이 말은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하나는 뭘 먹여요? 살아있으니까 먹이는 거예요. 여기 집에서 몰래 인형한테 밥 패서 먹이는 분 계셔요? 상담을 받으세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먹인다, 이것은 상대가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에 먹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왜 먹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먹이는 이유는 상대가 자라도록 돕기 위해서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어린 양을 먹인다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어요. 생명이 있다, 성장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제 친구가 한 말인데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목양이잖아요, 목양.
어린 양을 먹이는 걸 목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당신이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표현할 때 목양한다고 그래요. 목회는 양을 기르는, 목양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거 들어보셨죠? 예. 그러면 어떤 신학생 후배가 제 친구한테 질문을 한 걸 제가 들은 거예요. 목사님, 목양이 뭡니까? 목회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 친구가 기가 막힌 대답을 했어요. 제가 몸이 막 떨렸어요. 목회는 목양인데, 목양은 목사가 스스로를 돌보는 겁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거예요. 스스로가 살아있다라고 믿고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돕는 것이 목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목사님이 있는 공동체에 교우들이 같이 살고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그런 면에서 교사는요, 먼저 자기를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깊은 뜻에는 너 먼저 살고 너 먼저 성장하도록 너 스스로 잘 챙겨 먹어라. 서울에서 딱 와가지고 기차에서 딱 내리니까 목사님이 차에 딱 태워가지고 여기 딱 세워줬어요. 제 아내가 카톡이 왔어요. 저녁은 어떻게 해? 몰라. 챙겨주시겠지? 잘 챙겨 먹어. 맥 빠지면 강의하다 쓰러져.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 내가 어떻게든 뭐든 집어먹을게. 실제로 요즘은 목사님 죄송합니다, 나이 먹으니까요 갑자기 멍해질 때가 있어요. 일부 예배, 지난주 같은 일부 예배 하다가 갑자기 까부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 시간에 싹 나가가지고 초콜릿 2개 먹고 다시 싹 실제로 전에 한번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뭘 언제 챙겨 먹지? 막 이러고 있는데 운전해 주시는 안수 집사님께서 부산 어묵인가요? 오뎅인가요? 뭐 그걸 딱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도 했나 모르겠어요. 막 먹고 남은 거 어떻게 남은 거 나중에 주시겠대요. 고맙습니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적절한 예화는 아니었어요. 인정해요. 근데 교사는요, 단언컨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부터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먹이기 전에 너부터 먹어요. 비행기 타면 그러잖아요. 뭐 만약에라도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만약에라도 사고가 나면 산소 그게 탁 나오는데 어른이 먼저 하라는. 처음에 항의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애를 먼저 해야지. 애 하다가. 교사는요, 분명히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거예요. 너희 먼저 배부르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사가 어린 양을 먹이기 위해서 첫 번째로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생명 있는 존재다. 이것을 여러분이 완전히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생명이 원래는 없었죠. 빼앗겼죠. 죄와 죽음의 권세에 빼앗겼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입술로 시인하여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생명력이 나를 살렸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고단한 일상 때문에 지칠 때가 있어요. 계획한 것이 제대로 안 될 때가 많죠. 지난주만 생각해 보세요. 계획했던 게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일부러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나를 자꾸만 괴롭게 하고 못 살게 하고, 그리고 나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는 것처럼 꽉 막혀서 죽을 것 같이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답답할 때가 하루에도 12번이 넘어요. 그런데 기억할 게 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저주하고 상황을 한탄했지만 모세는 분명히 알았어요. 지금 꽉 막힌 상황에서 다 죽을 것 같지만 한 가지, 주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본 거죠. 그리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심지어 나를 따라오는 비신사적이고 고집불통의 바로 권력자 그 무리들의 움직임까지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 다 멸절시키신다는 것,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가게 하신다는 사실, 살아있다는 것을, 내 속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신앙은 믿음이 강한 게 아니고요, 믿어야 할 걸 기억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기억하는 사람이요, 교사는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기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교사가 자기가 성장할 수 있도록 스스로 배려해 주셔야 됩니다. 성장한다는 게 뭐예요? 성장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장한다는 것은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 깊이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더 목말라하고 그리워하고 갈급해가는 그 과정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요,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요, 아무리 주옥 같은 말로 많이 가르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장을 멈춘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배려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초신자 때는요,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하면 열심히 참여하면 배우는 게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 교사 정도 되면요, 그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배운 거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께서 가르쳐 주신 거 있잖아요. 그걸 총동원해서 내가 예배할 때 어떻게 금요일부터 준비해야, 어떻게 주일 아침에 준비해야, 어떻게 예배 시간에 마음가짐을 가져야, 어떻게 헌금을 준비해야 예배 시간에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깊이 엎드릴 수 있게 되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탐색하셔야 됩니다. 이제 교사 정도 되면 그런 모든 배웠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을 통합해서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서 스스로가 처방하고 스스로가 연습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배 시간에 마음과 생각에 머리를 숙이고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의 강물에 잠기기까지, 그 말씀 하나하나가 가슴을 치고 영혼을 깨우기까지 그 자리를 사모하며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하려면 금요일부터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아니, 월요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그게 가능한가를 여러분이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탐색하셔야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죠? 저도 성경 읽어요. 기독교인이 성경 안 읽으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경 말씀이시니까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인데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대요. 그런데 성경은 안 읽어요. 그럼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양심에 찔리시는 분 계시면 잘 된 거예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거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유럽은 7, 80년 전에, 미국은 3, 40년 전에 3, 40대가 다 떠났어요. 그때 안 떠난 3, 40대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안 떠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 중에 한 명이 평생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 떠나고 사람도 없고 헌금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부터 다시 살아난 교회들의 특징이 있어요. 지금도 계속 규모와 인지도에 관계없이 건강하게 예배하는 공동체의 특징이 있어요. 유럽이든 미국이든 뭐 동남아시아든 뭐 호주든 뉴질랜드든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의 특징은 목사를 중심으로 교우들이 프로그램이 아니라요,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읽어요. 애들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이신 성경을 읽는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그걸 우리가 간과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을 들지 않으면 다음 세대 교육은 어떠한 프로그램을 갖고 와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어떤 분이 물어봐요. 구약부터 읽어요? 신약부터 읽어요? 그냥 읽어요. 순서대로 읽어요? 띄엄띄엄? 그냥 읽어요. 일단 하루에 5장씩 읽어요? 10장씩 읽어요? 1장씩 읽어요? 그냥 읽어요. 성경은 읽는 겁니다. 읽는 행위 자체가 주님께로 더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이 예수님이라고 하십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내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고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실존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가장 보살피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통성기도, 침묵기도, 화살기도, 중보기도, 뭐 금식기도, 찬양기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냐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로만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로만 배울 수 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라? 아니요. 하나님, 주님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가 주님 안에 계시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없이 그냥 요청해요. 내가 살면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걸 그냥 요청하고 그걸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주신대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내 수준에서 계산된 걸 달라고 하는데 그걸 주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계획한 걸 부모들이 다 들어준다면 그 부모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을 의지할 수 있으세요?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요? 모르는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언제지요?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디 전화해요? 119나 112에 전화해요. 그 제복을 입은 사람이 오면 의지해요. 또는 생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기 위해서 익스트림 스포츠를 경험하려고 번지점프대에 섰을 때 안전요원을 의지해요. 큰일 났어요. 119지요. 큰일 났어요. 우리 아이가 사탕을 먹었는데 숨을 안 쉬어요. 도와주세요. 예, 준비됐습니다. 예, 셋 하면 뛰라고요? 예, 잠깐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 두 가지로 대하는 건지도 몰라요. 위급할 때 찾는 분, 생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면서 찾는 분. 여러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의지해요? 신뢰감은 친밀감을 전제로 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요청하는 게 아니고요, 삶의 문제를 내놓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내면의 침묵을 유지하며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들, 내 속의 수많은 음성들을 다 잠잠케 내려놓고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영이신 나에게 들려주시는 당신의 메시지를 온 영혼으로 받아들이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점점 탐색해 가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내용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읽었던 수많은 책들 있잖아요. 그리고 친한 친구와 우정을 쌓아가면서 우정이 깊어지는 그 과정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기도의 여정을 여러분 스스로 탐색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살아있고 내가 성장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살아있고 다른 사람이 성장하는 걸 도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맛보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119 대원이나 익스트림 스포츠의 안전요원 정도로는 다가갈 수 있겠죠. 영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직접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콘텐츠가 있죠. 스포츠맨들은 가운데 도구가 있죠. 여러분과 아이들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영과 영이 부딪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아이들을 대할 때 아프세요? 아이들이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아파하십니다. 여러분이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큰 팜플렛이 아주 멋지게 만들어졌는데요. 여기 제 강의한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요. 다 할 수 있어요. 아직 다 금방 8시까지죠. 8시까지니까 아직 13분이나 남았어요. 13분이면 뭐 엄청난 시간이지 않을까요? 근데 구석구석에 안면이 있는 분들이 계셔요. 전에 우리 만난 적 있나요? 전에 뵌 적 있나요? 여기 옥색 입으신 분. 예. 죄송해요. 제가 젊을 때 버릇이 나와가지고. 요 남자분은 전에 어디서 뵀나요? 그쵸? 우리 어디서 만났죠? 요 여자분도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으셨어요? 2층에도 있으시고. 요즘 잘 안 모이는데. 그 교사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아이들을 설득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평생 동안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령의 사역자로 성장해가는 평생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계속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하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서 있는 심부름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교사의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는 심부름꾼이다. 모세도 자기 지팡이 하나 들었고 물 가르고 이런 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꾼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분의 말을 들을 만한 분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분은 정말 좋으셔서 다 책임지시는 분이셔서 내가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이분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실천할 수가 있어요. 교사는 하나님과 아주 친해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되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도 아까 조금 전에 앞부분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듣는지.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이 학생이 분명히 생명력이 있는 존재다라고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 선생님들 중에 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이 반응을 하지 않는다, 또는 왔다 안 왔다 한다, 또는 아예 얼굴도 못 봤다, 그리고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반응을 안 한다. 그래서 출석부에서 빨리 지우고 싶다. 왜냐하면 지우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이 아이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잘하고 싶지요. 아이를 초대해서 이 은혜의 자리, 예수님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들어와야 아이들이 은혜를 맛보고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는데, 이 좋은 자리에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이 자리에서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얘가 안 오니까 너무너무 부담돼서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와서 서기부 교사한테 요거 좀 지워주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 알죠? 근데 여러분, 부담되는 건 알지만 지우시는 걸 조금만 보류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붙들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출석부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좀 정리하실 필요는 있어요. 매주 나오는 아이들, 그리고 80% 나오는 아이들, 50% 나오는 아이들, 30% 나오는 아이들, 안 나오는 아이들, 이렇게 조금은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매주 나오는 아이들은, 80% 나오는 아이들은 나오는 대로 같이 성장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선물과 같은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50% 이하 또는 안 나오는 아이들은, 나오는 아이들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들이고요, 안 나오는 아이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을 믿으니까 여러분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얘 다루기 참 힘들다, 얘 상처가 많아서 얘 잘 교회 생활 못하는 아이인데 그래도 네가 좀 품고 1년만 버텨다오 하고 주신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출석부를 이렇게 복사해서 하나는 갖고 계시면서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매일매일 기도하면 좋겠어요. 따라해 보세요.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매일 기도해 주세요. 가능하면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아까 자기 누구요? 은찬 씨 선생님이 이렇게, 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은찬이가 잘 교회 안 나와요. 그러면 은찬이를 이렇게 상상으로 이렇게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지금 있어요. 그럼 이렇게 안아 보세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안아. 예. 거기 저기 아저씨 이렇게 한번 이렇게 안아. 이렇게 안아 보세요. 다 안아. 거기 아주머니들도 이렇게. 애들이 안 한다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거기 저 뒤에 거기 뭐 쓰시느라 그랬구나. 이거 이렇게 안고 이렇게 한번 당겨 보세요. 잘 안 오죠, 애가. 그럼 괜찮다고 이렇게 싹 당겨 보세요. 괜찮아. 한번 해 보세요. 하나님, 은찬이가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지요. 저는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예, 여러분 너무 힘들 때는 하나이 하나이를 그렇게 품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이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그 아이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부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그 아이가 살아있다고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얼굴도 못 본 아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아이를 보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반목회를 한다는 것은 출석부에 있는 아이들을 매주 나오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안 나오는 애까지 영적으로 기도로 이어진 목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선생님 반에 몇 명이야? 그러면은 우물쭈물하지 마세요. 출석부에 10명 이렇게. 10명인데 나오는 거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10명. 누가 관리하기 너무 힘들다 그러면 줘. 그러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 나오는 아이들은 이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나오는 아이들 있잖아요. 나오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섬세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내 양을 먹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아이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영접했냐 안 했냐를 기계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어요. 영접이라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긴 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입술로 시인하여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인 사단의 소나기에서 우리의 영적인 소속을 하나님에게로 순식간에 옮겨 놓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루실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영접이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들어오신 나를 책임지시겠다고 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 주인 앞에 엎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접의 원래 의미는 예수님 여기 계셔서 내 삶을,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요. 주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이게 영접의 원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초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또 오진 않지만 여러분 출석부에 있는 아이들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온 인류를 책임지시려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아이들의 가족과 친구와 동료와 앞으로 만날 모든 사람들과 그 아이들이 다스릴 이 땅의 모든 영역들과 자연 영역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겠다는 의지입니다. 그 많은 것 중에 여러분 앞에 매주 몇 명씩 오는 거예요. 대표로. 이 아이들이 이게 조금 어려워서 제가 저도 잘 못하니까요.
여러분이 이제 먹이셔야 되니까, 먹고 자라나게 하셔야 되니까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면서 이분 참 좋다, 예수님, 이렇게 느끼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건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내가 만나서 좋은 이 예수님이 아이들에게도 좋아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몸인데요, 매주 그 아이들이 오는데요, 이 신비로운 사건 속에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부모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또 듣는 얘기가 있고, 학교 가서 듣는 얘기가 있고, 친구들에게 듣는 얘기가 있지만 교회에서 듣는 얘기를 마음에 새겨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다 들어주시니까요. 아멘.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사람을 대하고 일을 처리하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평생 그렇게 이끌어 가실 텐데 올 한 해 나한테 맡겨주셨는데 요때에 이루실 것들은 무엇인지 저한테 알려주시고 제가 심부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너무 내 욕심대로 다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평생 변화시키시는데 요 1년을 나한테 맡겨주셨는데 요때 하실 일이 뭔지 알려주시고 제가 심부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아이들을 먹이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